저희들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잠깐 앞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갈라디아서 1장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1장 6절에 하신 말씀을 끝까지 끌고 갑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주님의 사도로서 갈라디아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건 생명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쓰면서, 편지를 쓰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다른 복음으로 따라갈 수 있느냐,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복음은 무엇이고 다른 복음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입장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속상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찌 복음을 버리고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라갈 수 있느냐 말씀하거든요. 속히 떠났다, 이게 뭐냐면 군대에 간 군인이 그 전장이나 아니면 자기 군 부대에서 신속히 탈영해서 집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얼마나 쏜살같이 도망을 쳤는지 이 복음을 따라가다가 복음을 뒤로 하고 다른 복음을 따라간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해요. 여러분, 수요일 저녁마다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보고 지금 이제 고린도서가 다 끝나가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덜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생활에서의 문제, 사적인 문제, 어떤 공동체에서의 갈등, 이건 어떻게 수정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신속히 다른 복음을 따라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이 6장까지 끌고 왔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마치면서 아마 깊은 고민에 빠졌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마무리를 줘줘야 되잖아요. 이 다른 복음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우리는 쉽게 이야기해 사입 이단을 따라간 거예요. 복음이 아닌 걸 따라갔어요. 여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어요. 원색적인 생명의 복음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솔깃해요. 그래서 그것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을 강조하는 자들, 행위를 강조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정체는 뭐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그리스도교로 이렇게 회심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가가지고 뭔가를 가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이 얼마나 싱거워 터졌는지 몰라요. 잘 보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주 원색적이에요. 한 가지 색깔이에요. 여기에 뭐 잡탕이 없어요. 뭐 섞어가지고 검정색과 흰색이 섞여서 회색이 된다든가 뭐 이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냥 원형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색깔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물타기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야, 이거 좀 싱겁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거 아닌 것 같다. 거기에 할례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 율법이 좀 가미가 돼야죠. 이게 뭐 좀 있어야 되죠. 싱겁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솔깃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 인간의 행위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한 군데나 있느냐고요. 바늘구멍 많은 빈틈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에 이 복음에 인간의 행위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어디 있어요? 사이비단들은 다 이거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사람의 공로로 우리가 지성을 들여서 뭐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 아니겠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복음은 한 번도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떠난 겁니다. 어디가?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속히 떠날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만 대속받을 수 있어요.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물타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다 우리는 뭔가를 자꾸만 군더더기를 붙여야만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바울 서신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그래서 자신의 그 학력, 자신이 고난받은 거, 자신이 피 흘렸던 거, 수많은 그 난관도 핍박들, 박해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게 훈장과도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편지를 마쳐가면서 이 6장이 마지막인데 할례를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되잖아요. 이거 끊어줘야 되죠. 자신이 갈라디아에 못 가지만은 편지를 통해서 뭔가 맞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침표를 찍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할례를 이야기하고 율법을 강조하는 자들에게 단호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11절이 그냥 읽으면 그냥 넘어가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6장 11절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썼대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편지 한 통을 다 펜으로 글을 썼어요. 먹물을 묻혀서 글을 썼는데 어떤 때는 서기가 대신 써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밝힐 때가 있잖아요. 서기 누가 썼고 마지막에 사인을 자기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구술하고 말로 하면은 옆에서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인쇄가 안 되니까, 컴퓨터로 프린터가 안 되니까 쓰는 거예요. 서기가 있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마치는 인사를 하고 사인하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근데 오늘도 아마 서기가 썼을 수도 있고 자신이 쓰다가 뉘앙스를 싹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보셔야 돼요. 초등학교 때 우리가 배우지만 여러분, 쉼표, 마침표, 따옴표 이런 게 없어요. 에베소서 같은 데는 거의 한 장이 전체 쉼표나 마침표도 없이 한 문장으로 쫙 이어져요. 이걸 어디서 끊어서 읽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지금 성경 번역을 그렇게 하진 않지. 번역하면서 맞춰주죠. 어디서 끊어야죠. 숨 쉴 틈이 없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면 내가 큰 글자로 너희들에게 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어떻게 되었든 평상시 쓰던 글씨 사이즈가 아니에요. 훨씬 더 큰 사이즈로 해가지고 강조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부터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글자로 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어떻든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글자 크기를 더 크게 하면서 자기가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결론을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이 써왔던 글씨체와는 전혀 달라요. 훨씬 더 크게, 정말 간판만하게 쓰는 거예요. 이 뒤에는 쉽게 눈에 들어왔을 거예요. 어떻든 갈라디아 교회의 잘못된 것들, 다른 복음을 속히 떠나가 버린 거, 이거를 정정시켜줘야죠. 그들의 행동을, 삶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도로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을 거예요. 답답했을 거예요.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는 줄 알고 저 시체와 쓰레기를 버리는 곳에 던져놨는데 사도 바울이 깨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고욕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속히 떠날 수가 있냐고요. 다른 복음으로. 그러니까 이 짧은 여백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복음의 본질, 다른 거는 다 놓쳐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을 강조해야 되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은 수많은 정보의 홍수 가운데 자꾸 이 복음을 물타기 합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 외에 다른 데 구원이 있다고 하면 이건 다 사이비단이에요. 가짜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을 해서 순복음도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정체를 숨기고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원색적인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여기 율법이 첨가가 돼야 되는 것이야. 하나님이 괜히 그냥 율법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야. 해서 이게 첨가되죠. 그래서 12절에 말씀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인지,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야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라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유대주의자들, 유대인이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데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떠나지 아니한 이 자들을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따르고 있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때로는 외롭습니다. 때로는 고독해요. 때로는 나 홀로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가 찾아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때로는 매를 맞습니다. 욕을 얻어먹어요. 교회 가져가면 얼마나 뺀돌다가 안 가는지 몰라요.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당연해요.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러냐, 이 할례를 이야기하는 자들, 할례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제가 할례를 설명 안 해도 되겠죠?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그가 99세에 첫 번째 아들을 갖기 전에 그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죠. 하나님의 언약의 사인이에요. 할례를 받으면 도장 꽉 찍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믿음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서 그 사인으로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를 주장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할례를 받던 무할례자든 구원받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이 할례를 강조하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라.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견딜 수 없는 고독감이 밀려와요. 하나님과 정말 자주자주 둘이 하나님과 대독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 홀로 서야 돼요. 누구도 안 도와줘요. 그래서 그분께 나의 아픔을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되셔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런 말할 수 없는 박해가 있잖아요. 할례를 왜 하라고 하냐? 할례를 받으면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 어울리지는 않지만 굉장히 편안한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얼마나 편안해요? 일단 유대인들은 자기들하고 친밀감을 느끼죠. 나도 할례 받았는데 얘들도 할례 받았네? 뭐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이야기 안 할 수가 있죠. 동지애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숫자가 늘어나면은 편안하지 않겠어요? 아, 우리 다 할례 받았고 예수도 믿고 뭐 이렇게 나가니까 편안하죠. 사도 바울은 그걸 간파한 겁니다. 이들이 할례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좀 편안하게 믿어볼까? 아, 저것들은 할례도 안 받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저거는 하나님을 믿는 야외 종교가 아니야. 이렇게 이제는 거부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매우 위험한 것이에요. 믿음을 통한 구원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가 없어요.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설교 준비할 때 제가 해석하고 성경을 보고 여러 가지 번역본을 보고 나서 내가 해석하는 것이 옳은지 주석을 서너 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확인했는데 내게 틀리다. 그럼 빨리 버릴 줄도 알아야 돼요. 내가 엉터리일 가능성이 있어요. 계속 그렇게 가면 사이비이당 교주되는 거예요. 나만 독특하게 다른 해석을 내놓을 수가 없죠. 다른 분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박해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길, 이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아니, 제정신인가요? 누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를 따르라고 하면 또 덥석 따를 사람이 있겠어요?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영어 성경 그렇게 말씀 안 해요.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리고 and, 그리고 be my disciple, 나의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따라가는 거는요, 눈치 봐서 피하면 돼요. 아이고 힘들겠는데 잠깐 멈추면 돼요. 안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기 전날 밤에 베드로는 몇 번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했어요. 따라갔어요. 재판정까지. 따라갔다가 이거 예수라고 하는 자가 이거 갈릴리에서 같이 다니는 한패야 하니까 나 모른다고 극구 아니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닭을 기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가 꺼이꺼이 울거든요. 누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여러분, 따르는 거 위험이 있어요. 위험해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는 것도 쉽지가 않지만요, 제자가 되는 건 더 어려운 거예요. 제자는 십자가를 매야 돼요. 스승이 한 걸 따라가야 돼요. 너무 우리 신앙이 얄팍해서 좋은 거는 따라가지만 나쁜 거는 나는 거부해. 잠깐 주님 보류할게요. 이거는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은 고난이에요. 이건 박해를 피할 길이 없다고 바울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은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율법을 끊어야 돼요. 오직 복음이에요. 복음 외에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는 교회, 주님이 가신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교회의 상징 중에 하나가 뭐냐?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계시록에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걸 우리는 하나 빼먹어요. 그게 뭐냐? 고난이에요. 교회가 편안해지고 점점 좋아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거부감이 없고 오히려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박수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해요. 힘을 잃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말씀하거든요. 태어나면서도 일어나지 못한 사람은 내게 은과 금은 없어요. 우리는 이제 그 은과 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내게 있는 이것을 주지 못해요. 주님의 능력은 없어요. 나머지로 메꾸려니까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을 따르면 결국 유대교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유대교에게 점령을 당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핍박과 교묘한 유혹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외에 구원이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이 이거 사탄의 괴계예요. 사탄의 유혹이에요. 불신앙적인 거예요. 어디에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율법주의자들의 위선을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에 살그머니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심각하게 힐난합니다. 13절에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여러분,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잘못됐다고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만을 강조할 뿐이지 율법은 지킬 수가 없어요. 지켜야 할 것이 어마어마해요. 해야 될 것이 365, 안 해야 될 게 248개예요. 그리고 도합 613개예요. 이거를 누가 따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왜 자기가 지키는 거는 그거를 강조해요. 못 지키는 거를 뒷전을 해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인 거예요. 속에는 골마 터졌어요. 시신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근데 자기들의 잣대로 기준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왜 이거 안 지켰냐고, 왜 할례를 안 했냐고. 다른 거를 더 많이 어기는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13절에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지키지 않으면서 율법을 못 지키면서 할례했다고 할례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죠. 그저 이들은 율법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말씀보다 더 우월한 건 없어요. 율법 가지고 안 돼요. 복음보다 더 우월한 건 없어요. 여러분, 할례 받는 자가 늘어나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죠. 여러분, 사이비 이단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통일교회 문선명이 죽고 나니까 갈등이 생겼어요. 어머니와 아들이 갈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 한학자가 총재인데 돈과 보석으로 로비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들들하고 막 2파전, 3파전 막 찢어져가지고 지금 갈등하고 있으니까 돈을 쓰고 보석을 통해서 자기들이 그걸 모면하려고 그래요. 사이비단은 어쩔 수가 없어요. 신천지는 교세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인맥을 동원하고 자기 조직을 동원해서 모 정당에 확인된 바는 없지만 그렇게 흐름도 있어요. 그래서 당원으로 가입해서 뭔가를 바꿔보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합니다. 여러분, 종교가 타락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치와 종교가 어떻게 일치될 수 있어요? 그건 중세교회가 그랬던 거죠. 교회는 결국 그렇게 되면 피폐질 수밖에 없어요. 황폐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종교를 사업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여러분, 그 독일교에서 하는 뭐 일어나 거기서 나오는 제품들을 피해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깔렸어요.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도 그 일어나 문선명이 그쪽에서 만드는 뭐 드링크에서부터 공산품이 이름 말할 수 없이 가짓수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사업이? 그래서 자신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다른 목적이 숨어 있는 거예요. 왜 나도 자기도 못 지키는 것을 자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할례가 뭐라고? 다른 거는 다 어기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이비 이단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14절에 사도 바로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은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할례가 이게 무슨 자랑거리야? 행함이 무슨 자랑거리야? 이거는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나보다 더 훌륭하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죠. 이거는 상대적이에요. 평가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단 말이에요. 더 위험하고 설득력이 없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성취물, 어떤 사람은 몸이 약하면 못 얻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못 얻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노력을 해서 성취물로 얻는 것이라면 나는 머리가 나빠서 못 얻을 수도 있어요. 너무 불합리해요.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자신이 담에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체포하러 가기 전까지는 그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주님을 핍박하는 거였어요. 그는 이어서 말씀합니다. 14절 중반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다가 감동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런 상황에 지금 노출되어 있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에 대하여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그래서 세상이 나한테 영향을 못 미쳐요. 나도 세상에 대해서 나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은 움직이질 않아요. 시신은 안 움직여요. 그래서 세상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나는 거기에 눈도 꿈쩍하지 않아요. 갈등하지 않아요. 묵묵히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의 길로 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도 죽었고 나도 죽었어요.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매를 맞으면서도 그래서 그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제자로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이어서 말씀합니다.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심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우리는 십자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오직 십자가뿐이에요.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해요. 그 십자가는 과거에 내가 죽어서 새로운 생명이 되도록 인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더럽기가 짝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그분의 의로운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의롭다 여기시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과거의 그 전력이 그냥 주님께서 눈 감아 주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거를 물으면 살아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행위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과거에 내가 죽어서 새로운 생명이 이루도록 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으로 변화되도록 해요. 다시 새로 태어나도록 해요. 여러분, 우리를 죄로 이끄는 것, 나를 갈등으로 이끄는 것,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이미 못 박으셨어야 돼요. 대못을 가지고 꽝꽝 박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박힌 것 같이 박으셔야 돼요. 여러분,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15절에 말씀하잖아요. 할례나 모헬라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할례 받은 사람이죠. 유대인이니까. 여러분, 할례는 구원에 이르는 수단이 아니라는 걸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분을 핍박하러 다닌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외적인 요인들, 이거는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15절 하반절에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다른 복음은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 정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 것이 됐어요. 우리는 늙어가요. 그러나 우리는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심령의 물을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로다. 그러면서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내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말씀을. 뭐가 괴롭겠어요? 사도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했더니 다른 복음을 쫓아가니 얼마나 이게 괴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같이 뭐 전화기가 있습니까? 또 소통을 해서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서로 얼굴을 보면서 통화가 가능한가요? 문자나 카톡을 주고 이걸 뭐 가르칠 방법이 있나요? 아무것도 안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여러분,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의 할례 문제 때문에 마음이 조금 불편한 거거든요. 내가 괴롭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전쟁포로나 노예나 죄수들에게는 낙인을 찍습니다. 동물들만 낙인 찍는 게 아니에요. 표시를 할 수가 없잖아요. 문신을 하던가 불로 달군 그 인두로 찍는 거예요.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그게 낙인이에요. 흔적이 남게 되죠. 그래서 이게 누구네 집 종인지, 이놈은 누구네 집 노예인지 이거 다 아는 거예요. 가축도 다 낙인을 찍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할례를 받는 사람들은 그 할례가 자기들에게는 자랑거리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흔적이 남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고 있다는 유대교도들의 그 자랑거리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인해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몸에, 여러분들 자신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희들은 지난주, 이번 주 말고 그 전주 수요 저녁 예배에서 다 말씀을 봤어요.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8절. 고린도서 11장에 내가 매를 맞고 강도 위협과 바다의 위험과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한 번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고 자기가 그 아팠던 흔적을 다 이야기해요. 온몸이 만신창이에요.
예수 믿다가 예수를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아가지고 몸에 상처 투성이에요. 너희들은 할례를 자랑하냐? 나는 예수 믿다가 예수를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 피해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다 두들겨 맞은 이 상처를 나는 자랑한다. 내 옆구리 봐.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혔고 옆구리는 창에 찔려서 흔적 그 스티그마가 있었는데 나에게도 있어. 예수 따르는 사람은 몸에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는 어떤 흔적이 있어?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나 흔적 없어. 힘들 때 난 도망갔거든. 나는 어려울 때 나는 개입 안 했어. 안 믿는 척 했어. 형제 자매들이 나를 핍박하고 막 나를 갖다가 조리돌림을 할 때 나 예수 안 믿을 것 같이 그렇게 얘가 빠져나왔어. 뭐 흔적이 있어야죠. 한 번도 희생하고 헌신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 할례의 흔적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렸을 때 아버지 때문에 8일 만에 흔적이 있었는데 할례를 받았지만 나는 그 흔적을 자랑하지 않는다. 그 스티그마가 아니라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그 상은 도마에게 말씀하자 내 손을 들어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예수는 말씀하시거든요. 안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는 말씀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걸 스티그마라고 그래요. 흔적을. 상처를. 상흔이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 몸에 흔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도 몸에 흔적이 있었고요. 바울의 몸에도 흔적이 있었습니다. 제자가 돼서 따른다는 것이 뭔 줄 아세요? 흔적 없이는 곤란해요. 근데 누구도 흔적을 가지려고 안 해요. 자꾸 교회가 커지려고 그래요.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무슨 영향력? 우리 교단의 위상을 높여야 된대요. 백석교단의 위상을 높여야 되고 장로교 통합의 위상을 높여야 되고 합동의 위상을 높여야 되고 감독회장 나오는 분은 감리교단의 위상을 높여야 되고 무슨 위상을 높여? 위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우리 몸에는 그분의 흔적을 남겨야만 위상이 높아지는 거지.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스스로 위상을 높인대요. 우리는 그렇게 높아지지 않습니다. 높아지고자 한다. 낮아져라. 섬겨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성경의 황금률이라고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때는 너도 남을 섬겨라.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흔적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죄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자유의 대헌장이에요. 우리도 헌법적인 이 대헌장 아닙니까? 죄수는 자신 있던 감옥에 끔찍해서 감옥에 절대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의 그 추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게 좋은가요? 이미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대헌장을 선포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죄인의 모습, 주님 오시기 그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게 뭐가 좋은지 타락한 모습으로 가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내 몸에 그분의 흔적이 있어야 돼. 내가 온전한 제자라면 흔적이 없을 리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충성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